본문 41장 역시 법정을 무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라고 한 말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일종의 초대입니다. 섬들아 민족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방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방세계를 부르고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함축적인 문장으로 잠잠하고 내게 오라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잠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인 것이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한 말 역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인 바로 그 동일한 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역시 어둠과 고통의 압박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옴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새 힘을 얻으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에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잠하고 내게 오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와 같은 법정 용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익명의 정복자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일어나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을 다스리고 칼로 쳐서 티끌을 만들고 활로 초계같이 만든 자입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된 해석으로는 아브라함으로 보기도 하고 여호수아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듯 왕들에 대해서 거둔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여호수아의 지혜 아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둔 승리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기에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셨고 그의 후손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비롯한 그 족속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하게 하신 그 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동방의 지배자가 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근래에는 고레스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뒷부분에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하신 것을 고려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지배자가 된 고레스로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러한 언급이나 암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점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권위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세대들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각 세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신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지점마다 사람들을 불러 세워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신 이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요, 즉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근원이시고 홀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처럼 나중에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처음과 달리 나중에는 하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할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이며 나중이며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에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곧 그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니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곧 그니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야훼 하나님, 홀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이방인들도 홀로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힘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초대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세계 반응은 어떠할까요? 5절서부터 7절이 그 내용인데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방 세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집단적으로 도망쳐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두려워하며 무서워 떱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와서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돕는 것 같은데 정작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대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어둠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비참한 곤경과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방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을 보여주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방 세계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끝까지 어리석고 미련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 신령한 복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며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먼저 택함 받은 우리에게 이 초대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새로운 힘, 그 은혜, 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이방 세계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매달렸던 것이 이방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도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